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인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종말론 바로 알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읽고 있었는데 책도 하나 새로 나왔네요.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책이 나왔는데, 옛날에 50% DC 할 때는 많이들 사시더니 DC 안 해주니까 판매량이 한 절반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DC를 우리가 해주기 싫은 게 아니라 법 때문에, 그게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못하는 건데, 그러지 마시고 사서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전에 몇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옛날에 우리가 백석교단에 있을 때 첫 해 조사를 받아서 아무 이단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럼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조사를 더 이상 하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아무 불거진 문제도 없는데 똑같은 이대위원장이, 그 사람이 김학수 목사인데, 대전의 김학수 목사인데 다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교수들이 조사를 다 하고 연구를 하고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보고를 총회장에게 올려가지고 총회장과 총무를 만나서 제가 얘기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대위에 참석했더니 저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다 이대위원들이 갈리고, 어서 뱀 닮은 사람들만 쫙 앉아있더라. 고개를 살살살 흔들고 비꼬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대위원을 싹 갈아쳤어요. 그 다음에 김학수 목사가 펄펄 뛰는 거예요. 조사하라 할 때를 언제고, 지금 와가지고 뭐 성경적으로 흠잡을 데 없다는 보고 받은 거를 나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느냐, 막 총회장 욕을 하고 막 난리. 이 사람이 최상경의 지시를 받는 악질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처구니 없게 제명 출교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 다음에 한기총에서도 8개월 동안 조사해서 이단 아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뭐 3년간 예의주신이 뭐 이런이 나오지, 이거는 조사 결과하고 상관이 없고, 한기총에서 장로교의 반발이 하도 세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통과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학수 목사하고 딜을 한 거예요. 이 김학수 목사가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계총에 고소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 밝혀졌으면 그 사람을 사실은 처벌해야 맞는 건데, 우리나라는 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암만 거짓말하고 매도해도 억울한 사람을 잘 풀어주지도 않는 게 지금 한국 교계이기 때문에, 그 딜을 하면서 3년간 예의주신이 뭐 붙은 거예요. 그래도 그럼 딜을 하더니 나중에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임원회까지 다 통과됐으면 종결된 건데, 이단 아니라는 게 끝난 건데, 한기총 실행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아니나 다르게 합의를 깨버리고 그냥 막 거짓말을 떠들어댄 거예요. 거기에 많은 교단들이 속으면서 한기총이 분열이 돼가지고 한교연이 나온 겁니다. 모르는 목사들이나 신자들은 뭐 한기총이 이단을 풀어가지고 깨졌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사실을 모르는 얘기고요. 그런 거짓말쟁이들의 교계가 노란하고 목사들이 그걸 거짓말에 속아서 한국 교회가 분열이 돼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기자들을 한 20명 만났는데 그 기자들이 저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학수 목사가 백석에서 쫓겨났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뒤에도 나 뒤에도 계속 목사들을 음해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너무 문제를 일으키고 악한 짓을 많이 해서 백서에서 제명 출교당했다. 교단에서 쫓겨났다. 그난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럴 리가 있나? 그런데 우리 교인 성도님 중에 그 형 중에 백석교단의 총회장을 지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또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김학수 목사가 그 교단에서 하도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음해하고 공격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죠? 그런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지금 우리가 빌딩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새 성전을 사서 서울처럼 부산에 한 1200평 되는 빌딩을 사가지고 전체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가 위치도 말 안 하잖아요. 하도 공격을 많이 받고 엉뚱한 반대들을 많이 하고. 근데 또 주변 목사들이 그걸 리모델링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5교회 목사님이 모였어요. 5교회 목사님이 모여서 이 단체 행동으로 들어가서 이거 허가가 못 나오게 해야 되고 이거 못 짓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기적적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얼마나 이 거짓말에 속은 목사들이 또 참 방해를 많이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5 목사님들이 주변 교회 5 목사님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는 믿음에 따르는 행함을 강력하게 강조할 뿐이지 아무 문제도 없는 교회다. 아무 문제도 없다. 이런 거 우리가 목사로서 반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게 모임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도 계속 진실을 알리는 책들을 많이 보내고 그러는데 이제 자꾸 이게 알려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 내가 마음 아프던 게 거짓말로 공격하는 거, 또 그냥 정치 목사들이 그냥 사실을 알면 음해된 걸 알면서도 압력이나 여론에 굴복해서 조사 결과하고 다르게 계속 발표하고 거짓 발표하고 거짓 결정. 참 나는 어떻게 목사들의 세계가 이런가 너무 실망스럽고 분노도 일어나고 가슴이 아팠는데 이번에 통합에서 특별사면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최상경 때문에 거짓으로 이단된 사람이 많다는 거는 타교단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대한민국 교회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통합도 알고 있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풀어준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서류를 지난주에 작성해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전화를 받았는데 참 특이한 전화를 받았어요. 통합의 어떤 목사님이 그냥 제가 뭐 부탁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본인이 다 조사를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 방법을 짜내가지고 통합의 주요 목사님들을 전부 만나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닌데 이렇게 억울하게 음해가 됐으니까 이번에 깨끗하게 풀어줘야 된다. 그걸 다 만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변수호 목사가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부탁을 하고 다니느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목사님이고. 근데 이제 내가 잘 아는 통합 목사님이 있는데 그 통합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 걸 아니까 그 내막을 다 듣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교회를 거짓에 의해서 음해하고 매도해서 그런 고통을 주면 되느냐? 그래서 그냥 나는 그런 사실을 알아도 대개는 목사님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게 나도 참 실망스러운 부분이었는데 황금률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태도가 우리나라의 좋은 목사님들의 태도였거든. 악한 목사님들은 거짓말하고 막 매도하고 좋은 목사님들은 좋은 게 이런 비겁한 수준이었는데 내가 야, 이런 목사님도 또 있구나. 이런 목사님도 다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야, 이런 목사님들도 한국교회 또 곳곳에 있는가 보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435 모임 때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을 듣고 지난번에 암 환자가 치유된 그런 간증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치유됐다고, 뭐 당뇨가 깨끗하게 된 사람도 있고 뭐 암이 줄어든 사람도 있고 뭐 암이 치유된 여러 가지 이제 간증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오늘 제가 나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소식지 있잖아요. 그 소식지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우리 교회 소식지에 실린 간증이나 이런 거 보고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그 소식지를 받고, 어떤 타교의 성도님인지 불신자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 소식지를 받고 이분이 몸이 굉장히 아픈 데가 있어가지고 그 고통스러워서 그 소식지를 읽고 잠을 잤는데, 꿈속에 그 교회지, 그분한테는 그 교회에 담임 목사하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나타났대. 그 여자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고, 그 여자 목사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나는 그 엑스트라로 나타난 건데 나는 왜 끌어들이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완전 엑스트라로 나타나서 머리에 손 얹고 이제 이건 치유에 대한 문제니까. 그 여자 목사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참 가슴에 상처들이 많고 아픔이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서 야, 이 교회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 모임 때 어제 왔는데, 어제 그분이 오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이제 처음 와서 딱 봤더니 강대상에서 자기가 꿈속에 뵀은 여자가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거. 자기가 꿈속에서 본 그 사람이 그 설교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분이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이 교회는 절대로 이단이 아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이 교회는 절대로 이단일 수가 없다. 이단이 아니다. 그 다음에 막 너무 기쁨이 넘쳐서 노래 한 곡 불러도 되느냐. 그래서 그분이 불신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 푸른 초원위에 부르면 안 돼. 그래서 뭐 노래는 부르시지 말라고 뭐 그랬대는데, 계좌가 나오기 전에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그 양반이 꿈속에서 그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걸 봤는데 그게 김옥경 목사님 얼굴이 똑같아서 놀랬다는 거죠. 근데 그 양반이 만약에 오늘 설교 와가지고 봤는데 내가 본 목사님이 아닌데 그럼 나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바로 알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대림 날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그걸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종말론하면 자꾸 공포감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죠? 자꾸 이 정도 이상의 지나친 두려움만 심어주는 종말론은 바른 게 아니다. 그건 뭔가 균형을 잃은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은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준비된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그 당시 박해도 많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건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박해가 많기 때문에 벌써 명목상의 신자, 가짜 신자는 붙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더구나 초신자들인데 진실한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날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종말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무조건 두려움만 심어주는 거, 지나친 두려움만 심어주는 것은 뭔가 균형을 잃은 것이다. 구원론이 제대로 선포가 되지 않았다든지 성도들이 바른 상태에 있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 두려움만 심어주는 것은 이 성경적인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균형 잡혔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걸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을 통해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이걸 가르치면서도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단순히 기뻐해라, 평안해라,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라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동시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게 균형입니다. 이런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김세인 교수님의 글에도 보니까 그런 균형이 잡혀 있더라고요. 김세인 교수님이 데살로니가전서를 강의하면서 먼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날이 언제인가? 주의 재림의 표징들이 무엇인가? 종말의 사인이 무엇인가 하는 식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신앙 없는 태도입니다. 우리 이미 주의 날에 속한 자들은 성도의 안도와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이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독일 말로 겔라센 하이티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의 가장 가까운 그림은 엄마 품에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안도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아이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역에 있을 뿐 아니라 종말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와 하나님 아들로서의 중보기도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된다는 확신 가운데서 그날이 언제 오든 안도감과 확신과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겔라센 하이트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겔라센 하이트 부모의 품에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처럼 그런 마음의 평화와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종말론을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왜 정상적인 신자가 두려워하기만 하는가? 왜 정상적인 신자가 불안해하기만 하고 떨기만 하는가? 그건 바른 게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연이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겔라센 하이트의 신앙이 지나쳐 방종으로 흘러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태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많이 나오듯이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인자의 파루시아, 즉 재림에 대비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겔라센 하이트의 신앙과 깨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며 대비하는 이 두 가지 상호 긴장 요소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건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로 치우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교계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그죠? 오직 믿음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냥 너무 평안하죠. 그죠?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 받을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다. 이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또 종말론에 치우친 사람들을 보면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안절부절하고 그죠? 일반 직장 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사회생활,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너무 병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둘 다 균형을 잃었다는 거예요. 둘 다 균형을 잃었다. 우리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정로예요.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6절을 간략히 설명해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로 8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서 바울이 전쟁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그랬는데 그럼 깨어 있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 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 요게 깨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나?
정신을 차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라. 여기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자칫하면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뭐 호신경이라든지 투구라든지, 그죠? 이런 표현들이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이걸 김세윤 교수님이 아주 잘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구절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항상 대비하자, 아주 절제되고 질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권면과 가르침으로써 바울은 여기서 군사적 그림을 사용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소망의 투구를 쓰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초근무 중인 군인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군사적인 그림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때로는 운동 경기 그림 사용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군사적인 그림들은 그야말로 그림이지 그 실체의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림 언어들을 볼 때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은 한때 묶어 흉배와 연결시키고 소망은 따로 떼어 투구와 1대1로 연결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은 특별히 흉배와 관계되고 소망은 투구와 관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소망을 별도로 떼어 투구와 연결시키는 것은 소망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지나치게 해석하다가 자칫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군사적인 그림 언어들을 이용하여 성도의 삶에 대한 중요한 진리들을 교훈합니다. 각각의 그림들과 그 그림들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진리들 사이에 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림 언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무장의 소품들이 아니라 그 각각의 무기들과 연결되어 있는 무엇에 해당하는 속격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무장은 순전히 그림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성경 본문 이해의 특징을 별로 고려하지 않는 바람에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의 소위 전신갑주에 대해 지나친 영해를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사탄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기 위해 준비해야 할 무기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각종 무기들과 무장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각각의 이미지들과 연관된 속격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상당히 의미 있는 지적이에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속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무장의 소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흉패라든지 무슨 투구라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속격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려고 좀 찾아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속격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고 학자들이 주로 쓰는 말이고 어려운데, 속격을 설명하는데 또 다른 전문 용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전문 용어의 뜻을 알으니까 또 다른 전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이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속격은 뭐냐? 의의 호신경이면 호신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게 속격이에요. 속격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구원의 소망의 투구, 그러면 이런 투구, 이런 군사적인 어떤 소품이 아니고 구원의 소망, 이게 바로 여러분 속격입니다. 그러니까 호신경이다, 무슨 투구다, 여기에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혼란이 오게 된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믿음과 사랑 또는 소망,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라. 결국 이 무기들은 이걸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무슨 흉패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뭐 그러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자주 쓸데없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라고 했는데 호신경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해요. 또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투구가 뭐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신경이 아니라 그 호신경이 나타내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투구가 아니라 투구가 나타내고 있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믿음의 방패가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방패가 뭐지? 방패가 뭐지?
뭐긴 믿음이지. 그 방패는 믿음이에요. 그죠? 또 뭐 진리의 허리띠가 나오죠.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가 뭐지? 허리띠가 뭐지? 뭐긴요? 진리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인데도 사람들이 자꾸 상징에 주목을 한다. 상징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혼란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구가 소망이라면 소망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투구라는 표현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투구를 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투구를 쓸 수 있지? 아니 구원을 소망하면 투구를 쓴 건데 아주 간단한 건데 내가 어떻게 이 흉배를 붙일 수 있지? 아니 믿으면 흉배를 붙인 건데 사랑하면 흉배를 붙인 건데 자꾸 이런 비유적인 표현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의미의 혼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징들에 주목하지 말고 의미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상징들에 주목하지 말고 의미에 주목을 해라.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무장을 잘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차라리 투구나 호신경이나 이런 말은 빼버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성경에서 그 단어를 빼내는 게 아니고 그걸 빼고 있는 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쉬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8절 말씀을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자. 그러면 여러분 의미가 확 와닿잖아요.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이게 아는 단어는 아는 단어인데 믿음은 단지 알겠는데 호신경도 알겠는데 구원도 알겠는데 투구도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상징들을 빼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살자. 의미가 확 와닿잖아요. 아, 믿음으로 살려는 얘기구나. 사랑하면서 살려는 얘기구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는 거구나. 깔끔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려는 거예요. 한편 이 신망의 중요성, 믿음, 소망, 사랑, 그 신망이라 그러죠. 이 신망의 중요성을 바울이 이미 1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했는데 그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칭찬한 것인데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분석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삶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배우고 뭐 기도하고 이거 다 필요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세상적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 그게 기준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사랑이 있었어요. 그들 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참된 신앙생활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특징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역사, 여기 역사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따르는 행위, 믿음에 따르는 행동, 율법 행위하고는 다른 거죠. 이 믿음에 따르는 행위, 즉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예배 참석한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믿음에 따르는 역사, 원어에 의하면 행위, 믿음에 따르는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말과 여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이나 가난한 자를 실제적으로 몸으로 섬기든 재물로 섬기든 실제로 섬기는 거예요. 베풀고 나눠주고 도움을 주고 섬기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불신자처럼 돈 많이 벌고 불신자처럼 성공하고 불신자처럼 꿈을 이루고 어차피 죽을 건데 암만 성공했어도 다 놔두고 갈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신망의 자체가 영적인 무기예요. 또 신망의 자체가 승리의 비결이에요. 신망회가 영적인 무기다. 이게 생소할지 몰라요. 이건 그냥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본질인데?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성경은 이걸 다 무기로 자꾸 표현하잖아. 믿음과 사랑의 흉배. 그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걸 자꾸 군사적인 무장으로 소개를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무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기 위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싸움이다. 즉 믿기 위한 싸움이다.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싸움이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결국 사랑의 싸움이다.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다. 또 소망을 위한 싸움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 마귀예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걸 방해해. 소망으로 사는 걸 방해해. 사랑으로 사는 걸 방해해. 마귀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즉 죽은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사랑하지 않고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배만 위해서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지 않고 불신자처럼 세상적이 돼가지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멸망하게 되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 소위 영적 싸움, 영적 전쟁, 그 실체가 뭐냐? 그 실체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 전신갑주를 입어나 다 마찬가지죠. 이 믿음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싸움을 이상한 거로 오해하는 거예요. 신비적이고 주술적이고 이상한 거로 오해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싸움은 결국 믿음으로 살기 위한 싸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싸움이지 다른 싸움이 아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다. 다른 싸움이 아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위한 싸움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사랑이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소망이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호신경에도 비유하고 투구에도 비유하고 에베소 6장에서는 거민이 방패니 신이니 다 이런데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 됩니다. 다른 비결이 없어요.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와 싸우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해서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이 세 계명을 주시고 율법이 사랑이 핵심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고,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다. 승리의 비결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소위 말해서 땅 밟기니 고함을 치르고 외친다더니 그럼 뭐 하려고 그렇게 외쳐? 정신 나갔나? 그런 데 달려 있는 게 아니다. 무슨 영적 전쟁이라 그러면서 자꾸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승리는 그런 데 달려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우리의 무기도 아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다. 우리의 무기는 사랑이다. 우리의 무기는 소망이다. 이게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고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방식이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싸우는 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바울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생을 회상하면서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싸우는 삶이에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삶.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사랑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소망을 무기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신사도 운동에서 주장하는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터와 그러나 신디 제이콥스가 주장하는, 채안이 주장하는 이런 것은 주술적인 것이, 이런 건 주술적인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하는 싸움은 이런 종류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소망을 견지하는 이런 것이 참된 영적 전쟁입니다. 믿음을 견지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소망을 유지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평화 도모하기를 촉구하는 속격으로 표현되어 있는 가치들이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견지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신중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전쟁과 같이 신중한 것입니다. 바울이 영적 무장의 그림들을 사용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무시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하다 보니 우리 기독교 신앙이 날로 미신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에 관한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은 오류입니다. 그분들이 이단이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도 아주 선하고 진실하고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회계 목사님은 사랑스러운 분들이다. 근데 우리나라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사랑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 너무 많이 변질되고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그런 면들이 보여요. 그게 왜 한국은 좀 물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같은 운동을 해도 그 미국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피터 와그너 박사 자체는 상당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가르침은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된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우리나라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은 그냥 그 껍데기만, 옛날에 그래, 다른 운동들이 외국에서 벌어져도 그냥 껍데기나 현상만 갖고 오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심령이나 그런 영성을 못 가지고 와. 이게 참 한국 사람들을 좀 마음바탕에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땅이 좁고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서. 미국 가서 운전하면 다 서로들 양보하고, 그죠? 웃으면서. 우리나라는 뭐 걸핏하면 끼어들고 크락션 눌러야 돼요. 근데 뉴욕이나 맨하탄 가면 거기는 다 한국 사람이야. 거기는 노랑머리도 한국 사람이고 영어 쓰는 한국 사람이야. 거긴 똑같아. 다 끼어들고 크락션 누르고. 내가 볼 때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사니까.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좁은 땅에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게 각박해지는 것 같아. 너무 경쟁이 되고 각박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심성이 자꾸 완화해지고 망가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튼 영적 전쟁에 관한 신사도 운동의 가르침은 오류예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고함을 지르거나 무슨 땅 받는 식의 주술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문 8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살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또한 에베소 6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사는 거예요.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져라. 여기 진리는 성경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 그것도 중복돼서 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
얼마나 오늘날 교계에 거짓된 것이 많은가. 진실해야 된다. 믿습니까?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게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진실한 사람이더라, 정직한 사람이더라. 그게 승리의 비결이고 그게 바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그건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침묵하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영적 전쟁이다. 믿습니까? 이게 마귀에게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마귀의 진영을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거 말씀을 잘 분별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그걸 타협하지 말고 자꾸 전하라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도 나누고 친척들하고 나누고 친구들하고도 나누고. 믿습니까? 성경의 바른 해석과 진리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자꾸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무슨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고함 지른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가, 땅 밟고 다닌다고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일에 집중하고 힘씀으로써 여러분 싸움을 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 이게 곧 깨어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문맥을 보시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런 말이 나오고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같은 말이죠.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6절.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다, 하나의 의미라는 것을 이 연결고리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러보건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라. 그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인내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이게 깨어있는 것이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데리러 오신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버림받지 않고 들림받는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우리에게 그게 항상 있어야 돼.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으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니까. 믿습니까?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적이 되지 말고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여러분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여러분은 들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들림을 받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깨어있는 자가 돼서 주님 올 때 반드시 들림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느냐,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또 자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마무리되는데 오늘은 네 번째를 다 다룰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다루다가 그냥 끝낼 거니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래요.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말론을 공부하되 반드시 바른 초점을 가져야 한다. 여러분 종말론에 관심 있으세요? 종말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말론에 관심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구원론에 관심이 있어요. 그 성경 진리들에 관심이 있지만 종말론에 대해서는 별로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말론에 관심이 있거나 종말론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종말론에 관심을 가지면 대부분 이상해집니다. 종말론에 관심 갖는 건 나쁜 게 아니지만 종말론을 공부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종말론을 공부해야 돼요. 종말론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를 자세히 아는 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다, 이걸 자세히 아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너무 정말 시나리오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종말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기의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깨어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꼭 종말론이 아니더라도 깨어있을 수 있어요. 구원론을 통해서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가르침, 신앙 성숙에 대한 가르침, 성령 충만에 대한 가르침, 여러 가르침, 기도에 대한 가르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이 실제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어요. 그게 종말론의 목적인데,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그래서 제가 종말론에 관심이 없었어요. 종말론의 목적은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것인데, 꼭 요한계시록을 강해야만 성도들이 깨어있는 건 아니다. 회개만 제대로 외쳐도 깨어있게 된다. 믿음만 제대로 외쳐도 깨어있게 되고, 거듭남만 제대로 외쳐도, 거룩만 제대로 외쳐도, 성령 충만만 제대로 외치고, 기도만 제대로 외쳐도 성도들이 깨어있게 된다. 그런데 그걸 내가 굳이 다룰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저는 종말론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종말론에 무심했던 또 다른 이유는 종말론에 대한 설교들을 보세요. 또 종말론에 대한 책들이나 간증들을 보면 너무 혼탁한 게 많아요. 너무 혼탁하고 신비주의에 치우쳐 있고 또는 신뢰할 수 없는 내용,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지 정말 이거구나, 말씀의 뜻이 이거고 이게 진리구나, 그런 신뢰할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끌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휴거가 7년대 환란 전에 일어나느냐, 전 3년반이 지나고 중간에 일어나느냐, 아니면 통과설이냐, 7년대 환란 후에 휴거가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게 어려웠어요. 어떤 구절을 보면 환란 전인 것 같고, 어떤 구절을 보면 중간인 것 같고, 어떤 구절을 보면 통과설이 맞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여기에 동의가 되고 어느 때는 저기에 동의가 되고, 저는 그냥 무책임하게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난 이걸 지지한다,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한 확고한 판단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뼈대가 제대로 알아야 살을 붙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제대로 종말론을 해석해 나가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나한테는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종말론에 대해서는 배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우연히 종말론에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땡겨야 돼요. 이 영적인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음식이 땡기는 음식이잖아요. 그걸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죠? 라면 아무것도 아니라도 라면이 간절히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3분 딱 넣어서 3분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참 맛있지.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그거 진짜 맛없어요. 물 넣으면 많이 넣어도 안 되고. 그럼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덜 익은 것 같다. 그 3분 10초. 그럼 벌써 맛없어요. 3분 5초, 3분 10초. 이러면 안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 딱 그냥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덜 익은 것 같아도 팔팔 끓는 데 넣고 딱 3분. 그 다음에 딱 불 꺼야 돼. 그렇게 아무튼 맛있는데 아무튼 이게 음식도 끓일 때 먹어야 맛있는 것처럼 이게 저는 종말론에 관심이 없는데 종말론에 영 끌리질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종말론의 마음이 막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종말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근데 의외로 막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고 막 정리가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야 될 때가 왔는가 보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을 집중 연구할 생각이에요.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그럴 생각인데 어쩌면 머지않아서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이지만 재림의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종말론에는 여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므로 시기에 관심을 받지 말고 자기를 살펴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이게 중요한 것이 저는 여러 해 동안 이걸 강조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시죠. 저는 종말론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자꾸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 얼마 안 남았다, 뭐 당장 다음 달에 올 것처럼 1년 안에 올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직접적으로나 또는 암시적으로 한 1년도 안 남은 것처럼 뭐 몇 년도 안 남은 것처럼 이게 다 탈선한 거거든요. 이게 다 탈선한 거예요. 지구 역사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20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곧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거짓말 치셨나? 김구라도 아니고 예수님이 거짓말 치셨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예수님이 곧 했는데 그게 3000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는데 그게 4000년이 될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자기 시대에 자기가 종말 시대를 살고 있고 자기 시대에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20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이 지나갔다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꾸 이렇게 시간을 정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아니라 할지라도 묵시적으로라도 암시적으로라도 뭐 1년 정도밖에 안 남았을 거야. 뭐 적어도 5년 안에 올 거야. 다 부질없는 생각이에요. 그냥 시대를 거쳐서 늘 있어왔던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그런 걸 추측하라고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지 말고 경성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된다. 성경의 강조점은 이거지. 성경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뭐 몇 년 안에 올 것이다. 그런 걸 왜 자꾸 생각해?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해 동안 이걸 줄기차게 강조해왔어요.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아라. 깨어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간에 깨어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책들을 읽어봤더니 복음주의, 이 시대의 복음주의 최고 신학자라고 하는 그 존 스토트 박사, 이 존 스토트도 본문을 강의하면서 저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신선했어요. 이거 내가 몇 년 동안 늘 해온 얘기인데 존 스토트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나, 이 문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름대로 해결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결책을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X다. 이건 잘못된 해결책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 그 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정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는 오답도 나오고 정답도 나옵니다. 존 스튜어트의 책에 보니까는 1. 잘못된 해결책 그러면서 날짜를 아는 것 그랬어요. 1.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잘못된 해결책. 이게 되살아나니까 성도들이 해답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해결책이다. X다. 날짜를 아는 거. 그게 5장 1절 이하 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가 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불시에 예수님은 오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서 그 날짜를 아는 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순진한 생각을 한 거예요. 순진한 생각.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면 누가 엉터리로 살겠느냐? 누가 죄짓고 살겠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면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날이 가까우면 회개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급작스럽게 사람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진짜 회개로 인정하시겠는가? 그냥 그것이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살 사람들인데 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알고 준비하겠다.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거는 왜 답이 될 수가 없느냐? 재림 날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생각은 오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책에 보니까는 올바른 해결책 깨어있는 거 그랬어요. 잘못된 해결책 날짜를 아는 거. 올바른 해결책 깨어있는 거. 그리고 4절 이하 8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믿습니까?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불시에 오신다.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임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임하다로 되어 있는데 그 원어를 다른 말들을 보면 기습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기습하다. 예수님이 기습하듯이 기습을 불시하잖아요. 적을 공격할 때. 예수님이 도적같이 혹은 기습하듯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재림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핵심적인 단어인데 사람들이 도적의 침입으로 기습을 당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도적이 불시에 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불시에 온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잠자고 있다. 도적은 낮에 안 오잖아요. 밤에 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안 오잖아요. 잠잘 때 오잖아요. 그래서 불시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불시에 적군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되고 사람들이 멸망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적같이 불시에 온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깨어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도적이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깨어있음으로써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과 상급받는 날로 칭찬받는 날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올 것인데 그 알 수도 없는 그 날짜를 알려고 자꾸 날짜의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이 될 수가 없죠. 그 대신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그런 데 관심 갖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소망으로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진정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차린 삶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건 정신 나간 삶이에요. 사랑으로 살지 않는 거, 이기적인 삶은 정신 나간 삶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정신 나간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삶은 정신 차린 삶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이게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지 않는 거, 이기적인 거, 이게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이게 여러분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거,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불식이 오시지만 기습을 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에게 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날은 그에게 멸망의 날이 아니라 그날은 그에게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구원의 날인 것. 어때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주장해온 거하고 똑같죠? 날짜에 관심을 갖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게 종말론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날짜에 관심 갖지 말고 깨어있어라. 이게 여러분 단지 존 스토트의 주장이 아니고, 존 스토트는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글을 주석하면서 강해하면서 이런 내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종말론에 대한 주장은 예수님 재림이 얼마나 남았나? 얼마나 가까웠나? 몇 년 안에 올 것인가? 자꾸 종말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 관심 간다고. 그게 바울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믿습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다. 또 알 수도 없고 할 말도 없다. 그러나 깨어있어라.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바울의 생각이고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말론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왜 제가 종말론에 대한 게 올라올 때마다, 게시물이 올라올 때마다 카페에서도 다 내려버리느냐?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깨어있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가?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666표가 뭔가? 쓸데없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온갖 말들을 만들어내고 두려움을 조장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건 성령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령께로부터 온 원진리, 확고한 진리, 시금석이 되는 진리인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태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에 잘못된 것에 미혹된 것이지 올바른 종말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에 올라오고 종말론 올라오면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카페들 막 주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 이런 거 거기 출처가 돼 있어도 그냥 무조건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도 읽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자꾸 잘못된 초점으로 이끌기 때문에, 잘못된 관심으로, 자꾸 신비주의적이고 자꾸 어떤 병적인 그런 신앙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경 저자들이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예수님도 종말론을 가르치고 성경 저자들도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종말론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666포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남았나 이런 걸 계산하고 대강이라도 알게 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론을 가르치고 성경 저자들이 종말론을 가르친 것은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잠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종말론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운가, 또 그 징조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을 공부할 때 그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자신의 상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날을 알려고 하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종말론을 건전하게 배우고 또 건전하게 종말론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드리자면, 대표적인 종말론이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친 게 마태복음 24장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4장의 핵심 내용이 뭐냐? 깨어있으라. 그것이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이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라. 그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알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은 그날을 알라 이게 아니고 깨어있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도 마찬가지. 이것도 종말에 관한 비유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쯤 올까? 아무 언급이 없어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즉 깨어있어라.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예요? 깨어있어라.
왜? 그날과 그때가 언젠지 모른다. 그 시기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고 깨어있으라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도 바울이 종말론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날과 그 시기를 알아야 된다, 얘기 아니죠. 나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바울의 이 가르치는 목적은 6절에 나와 있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리고 8절에 나와지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제 믿음으로 살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섬기며 살자. 이제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세속가 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살자. 이게 바울의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유고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날과 그 시에 관심을 가지고, 그날과 그 시에 자꾸 관심을 가지니까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왜 666포가 중요해요? 그날과 그 시. 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가 중요해. 왜 무슨 성전이 지어지고 말고 그게 왜 중요해? 자꾸 그날과 그 시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종말론이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 수 없다고 말한 거, 바울이 쓸 것이 없다고 말한 거, 그럼 우리도 손을 떼야지. 왜 자꾸 종말론을 하면서 그날과 그 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막 당장 올 것처럼 막 사업해도 소용없고 교회 부에도 소용없고 그냥 지금은 막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다. 근데 예수님 재림을 뭐 사업 그만두고 예수님 재림을 준비할 게 뭐 있어요? 교회 열심히 일하고 신앙생활, 이거 아니,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건데, 사랑하며 사는 건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데, 그게 직장 그만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게 학교 그만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고, 그게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분별력을 얻으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자꾸 재림의 어떤 시기를 너무 가까웠다고 추정하면서 불안을 심어주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분별하시고 깨어있는 데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저 제일 중요한 거는 666표가 뭔지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쯤 올지 대강이라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거울로 비춰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말씀으로 중심을 잡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난무하고 있는 불건전한 종말론들로 인해 우리가 혹여나 마음이 흔들리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날은 참된 믿음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의 모습처럼 하나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기쁨과 성취의 날인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런 확신 없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에 속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심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와 같이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 그런 것들로부터 시선을 떼고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인데, 주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의 승리인데, 주님 마귀가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려고 합니다. 주님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무기 삼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깨어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그것으로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자로, 사랑 있는 자로, 소망 있는 자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건전했던 관심들을 오늘 끊습니다.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했던 모든 관심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모두 버립니다. 나를 혼미하게 하고 엉뚱한 곳에 관심을 기울이게 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믿음으로 무장한, 사랑으로 무장한, 소망으로 무장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기도로 무장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며 하나님 기웃거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돌아보며 주변의 이웃들을 살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로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처럼, 사도 바울의 관심처럼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며 말씀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소문들과 하나님 인터넷에 난무하는 그런 극단적이고 병적인 간증들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관심이 깨어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이 참된 신자가 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관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기쁨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주님, 복음으로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진리로 마귀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한 여기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곳 가운데 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진리로, 기도와 간구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 성경적인 종말론을 깨닫게 하시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 완악하고 강팍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소문과 하나님 극단적인 간증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는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도 주시고 눈을 돌아보며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